7절부터 11장 7절부터 12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빛은 참으로 감미로워서 해를 바라보는 눈이 즐겁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 해를 산다면 그 모든 시간을 즐기도록 해주어라. 하지만 그는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오는 모든 것이 헛되다. 청년아, 너의 젊음을 기뻐하고 내 청춘의 때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라. 하지만 내 모든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을 알아라. 내 마음의 좌절을 몰아내고 내 육체의 고통을 벗어버려라. 청춘과 그 활력이 헛되기 때문이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사는 낙이 없다고 말하게 될 고통스러운 노년이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기운 위에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기억하여라. 그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강한 남자들이 구부정해지고 맷돌을 돌릴 여인들이 얼마 없어 그칠 것이고 창밖을 내다보는 자들이 침침할 것이며 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질 소리도 잦아들고 새소리를 듣고서 깨어난 사람에게도 그 모든 소리들이 아득해질 것이다. 그들은 높은 곳을 무서워하고 길을 걷는 것도 두려워할 것이다.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메뚜기가 기어가며 더 이상 정욕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들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만 길을 오간다. 은줄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항아리가 샘에서 산산조각 나고 도르래가 우물에서 깨어지기 전에 기억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원래 있었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전도자가 이제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전도자가 볼 때는 인생은 젊음과 늙음과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젊음에서 늙음으로, 늙음에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전도서 1장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자연 만물이 돌고 돌아서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지만 땅은 그대로다라고 했던 전도서 첫 이야기가 기억나는데요. 사람이 살다가 죽는 그 이야기를 전도사가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볼 때는 이 젊음이라는 것은 이 찬란한 빛입니다. 11장 7절인데요. 개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이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 빛이 무엇입니까? 젊음입니다. 해가 무엇입니까? 젊음입니다. 젊음은 해와 같고 빛과 같습니다. 너무나 이 감미로운 빛, 너무나 찬란한 해, 보기만 해도 즐거운 해와 같습니다. 사실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로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낙심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불의하니까 보라 눈물이로다. 억압받는 자들의 그 눈에 눈물이 흐르는데 그들 편에 서 주어야 될 통치자들은 자기 재산 불리기에만 급급해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낙심을 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렇게 낙심했던 전도자가 4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이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뭐 그렇게 나은 것이 있는가 죽은 자들보다, 그렇게 말했던 전도자가 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찬란한 빛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가장 젊습니까? 이하원 군이 가장 젊습니다. 우리 하원이의 피부를 한번 보실래요? 백옥 같습니다. 제가 보톡스 맞았겠습니까? 제가 박피 수술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젊은 그 자체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빛이 납니다. 예? 양복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그냥 추리닝 비슷하게 입었어요. 옷을 다들. 예? 그냥 이쁘게 차입은 것도 아니고 화장을 이쁘게 한 것도 아닌데도 그 삶 속에 그 빛이 납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정말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요, 푹신푹신했습니다. 증명사진을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푹신한 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만지면요, 딱딱한 해골만 잡혀요. 옛날에는 안 이랬어요. 뒤에 있는 미용사님이, 원장님이 증인이세요. 10년 전에 제가 강남에 있을 때 머리 자르실 때 이게 덥솔했거든요. 근데 어느새 만지면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옛날에는 정말 내 무릎도 시리지 않았고 허리도 등도 구부정하지 않았고 이 튼튼했는데, 옛날에는 정말 나도 젊었는데 야, 언제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보면서 부러운 것이죠. 그냥 화장 안 해도 그냥 빛이 나잖아요. 예? 있는 것만으로 그냥 이쁜 거죠. 늙은 전도자가 젊은 전도자의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운 눈으로 그 젊음을 칭송하는데, 그 칭송의 그 메타포라 그럽니까? 그 비유가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빛. 본문에서 늙음은 어둠이고요, 젊음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다. 찬란한 빛이다. 이 찬란한 젊음의 때를 어떻게 허송세월할 수 있겠냐? 전도자는 빛과 같이 찬란한 젊음의 때를 허송세월하지 마라. 마음껏 즐겨라. 8절에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 해를 산다면, 이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 해를 산다면 그 모든 시간을 즐기도록 해주어라. 아이들이 산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해요? 산에 따라가요. 부모가 마음껏 즐기도록 해줘요. 예?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어떤 취미생활을 해요? 마음껏 하게 해줘요. 젊은이가 마음껏 뛰어놀도록 자연 속에서 자신의 그 은사를 마음껏 드러내도록 도와줘라. 제3자가 9절에서는 이 청년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아, 너의 젊음을 기뻐하고 내 청춘의 때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라.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좌절을 몰아내고 내 육체의 고통을 벗어버려라. 오늘 본문에서 좌절하는 사람은 노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몸이 아픈 사람은 노인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는 말도 책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뭐 삶 속의 고난을 말하지만 아프니까 노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청춘은 아프지 않습니다. 좌절과 고통은 노인의 것이고, 청년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도전하는 것이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치자가 아무리 악하고 어리석어도, 우리 미래에 아무리 위험 요소가 많아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청년은, 지혜로운 청년은 자기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기억하시죠? 지혜로운 청년은 담대하게 자신의 떡을 투자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물러설 사람 누구죠? 악하고 어리석은 그 왕이 물러나야죠. 하야를 하든 탄핵이 되든. 악하고 어리석은 왕이 물러나는 것이고, 그 왕 앞에 선 젊은 지혜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 대통령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결국은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면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 한 분 신뢰하고 도전해야 청년입니다. 담대하게 내 떡을 던져야 청년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도전 정신이 있느냐가 청년이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내 젊음의 떡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무슨 학교 가고 뭐 친구 사귀고 결혼하고 따져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떤 길이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사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던지면 뱀이 나를 물어도 내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내가 던진 떡이 나에게 돌아와요. 전도자는 하지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나의 젊음을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준서 학생, 어떻게 될까요?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내 떡을 던져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다단계 사업에 나의 떡을 투자하고 나의 젊음을 내어 던져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나요? 엄청난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착각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어제 토요일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전화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그 개인 사업장에 다니시는 어떤 회원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어느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입에 늘 거짓말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어디까지가 참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에서 시작해서 거짓말로 이어지는 A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떠돌이 신자에 불과했고 또 B 교회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그분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늘 올 때마다 여러 종류의 상품들을 한가득 가져와서 그분에게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업장에 다른 회원들에게 그냥 공짜로 나눠주세요. 이거를 물건들을 그냥 쓰게 하세요. 이 물건들을 공짜로 나눠주고 쓰게 하면서 제가 줬다는 말 하지 말고 하면서 이제 줄 때는 큰 소리로 내가 우리 대표님께 주는 거라 하면서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다른 회원들의 앞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큽니다. 늘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나댄다는 표현 아시나요? 나대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그 자기가 모든 것을 이 두목이 돼야 되는 그 교만한 태도 때문에 다른 회원들의 피로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 교회랑 마찬가지인 곳이거든요. 점점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소리를 질러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곳을 교회 같은 곳을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가짜 신자 그 다단계 사업가를 그곳에서 내어 쫓으십시오.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는 거짓된 삶에 빠진 자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입니다. 기독교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 장로고 권사고 목사여도 이웃을 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다단계 사업에 빠진 자는 돈의 신인 만몬의 종입니다. 기독교인이어도 만몬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이미 내어 쫓아야 했지만 타이밍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그 사람을 내어 쫓지 않으면 그 공동체 반드시 망합니다. 제가 어저께 예언했습니다. 전도자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젊은이를 향해서,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가라 라고 말하지만, 민수기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뭐라고요? 방종이라고요. 방종. 동일한 마음의 열정이 있어요. 젊은이에게는 동일한 눈의 욕망이 있어요. 이게 선한 욕망이면 저처럼 득템하는 거예요. 예? 동일한 욕심 아닌가요? 누가 버려놓은 거, 이거 쓰자, 교회를 위해서 쓰자. 동일한 눈의 욕심 아니었나요? 동일한 마음의 소원 아니었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 사람들은 주님이 책임지지만 뭐로요? 자기의 이 방종함으로, 음행을 따라서, 돈 욕심에 따라서, 열정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 하겠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틀 전 금요일입니다. 강북의 어느 대형마트 앞에서 한 청년이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회원들 간의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상습적으로 이 사기를 치는 젊은이였습니다. 송금을 중고나라에서 사기 어떻게 치는 줄 아세요? 저도 우리 교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돈을 좀 만들어 보고 절약해 보려고 이번 주에 제가 중고나라에 가입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안 하는 전데 가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 이 송금 먼저 해라고. 지금 이 경쟁률이 세니까 일단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거 득템? 뭐 딱 하려면 먼저 돈을 보내면 내가 택배 보낸다 해도 돈 딱 받고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Just disappeared. 사라져버려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또 어떻게 하냐면 휴대폰을 판다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파는데 그 휴대폰이 어떤 휴대폰이에요? 훔친 남의 휴대폰이에요. 명의가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작물이에요. 이 젊은이가 중고나라에서 유명한 사기꾼이라 그래요. 한 사람 사기치고 두 사람 사기치고 또 사기치다가 이번 주에 사기친 사람이 제 친구의 아들이었어요. 제 친구는 경찰특공대 팀장, 우리나라 최고의 베테랑 대테러 요원이고 지금 경찰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그 교수의 아들을 사기친 거죠. 임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또 다른 그 친구의 작물을 사는 척 나가서 현행범으로 검거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중고나라에서 남을 사기치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열망으로 행했지만 결국 그것은 남을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덫과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9절 B절 시작. 하지만 내 모든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실 것을 알아라? 심판하실 것을 알아라. 빛처럼 아름다운 젊음의 나를, 저와 여러분처럼 빛처럼 아름다운 젊음의 나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즐겨야 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키우고 산 가정을 회복시켜내는 그 일,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얼마나 투자할 만한 일입니까? 예수님 알지 못한 나의 자식을, 나의 부모를 구원하는 그 일,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도전되는 일입니까? 투자하고 즐기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을 속이는 일, 남을 죽이는 일, 남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에는 그렇게 떡을 투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 해석을 분명히 해야 될 구절이 나옵니다. 하지만 내 모든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을 알아라 그랬잖아요.
이 알아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임할 것을 예상해라, 상상해봐라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기억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장 8절에 나오죠. 그는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도 기억해야 된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앞으로 임할 노년의 때를 예상하고 상상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상해라, 상상해라 라는 뜻입니다. 알아라, 기억해라 라고 써놨지만 그 단어의 이 문자적 의미 자체는 분명히 알아라, 기억하라 이지만, 자카라는 뜻이지만 이 단어의 뜻은 상상해라는 것입니다. 언제 상상해라? 젊었을 때. 언제 상상해라? 너가 아직 살아있을 때. 언제 상상해라? 아직 너가 사는 낙이 없다고 말하게 될 고통스러운 노년이 오기 전에. 12장 1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비 온 뒤에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12장 2절, 은줄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항아리가 샘에서 산산조각 나고 도르래가 우물에서 깨어지기 전에. 12장 6절, 늙기 전에, 죽기 전에, 지금 젊었을 때에 상상해라. 무엇을 상상해라? 너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금 상상해라. 너가 지금 학창시절을 이렇게 보내면 앞으로 어떤 날이 올지를 상상해라. 상상하지 못하면 망한다. 상상력이 없으면 죽는다. 너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돈 욕심에 따라 지금 너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면, 그걸 상상하지 못하면 너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늙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저희 설교를 듣는 분들이 나는 늙은인가 보다, 나는 죽어야 되나 보다, 나는 어둠 속에 있나 보다 라고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늙음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살펴보십시다. 12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번역한 개인 번역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강한 남자들이 구부정해지고 맷돌을 돌릴 여인들이 얼마 없어 그칠 것이고 창밖을 내다보는 자들이 침침할 것이며 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질 소리도 잦아들고 새 소리를 듣고서 깨어난 사람에게도 그 모든 소리들이 아득해질 것이다. 그들은 높은 곳을 무서워하고 길을 걷는 것도 두려워할 것이다.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메뚜기가 기어가며 더 이상 정욕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늙은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늙은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12장 2절에서 오는 이 폭풍이 몰려오죠. 비가 온 뒤에 구름이 또 몰려와요. 그죠? 구름이 몰려온 뒤에 비가 오면 그냥 소나기인데, 비가 온 뒤에 구름이 또 몰려오면 이건 어마어마한 폭풍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폭풍 앞에서 3절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막 두려움에 구부정해지고 맷돌을 돌리는 여인들이 다 없어지고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들, 폭풍이 오는 것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눈이 침침한, 어떤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폭풍이 임할 때에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말하지만 이 집을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 번역을, 이 문자적인 번역인데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 번역으로. 그때가 되면 12장 3절입니다.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들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해당되십니까? 나는 지금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해당되십니까? 누가 늙은 자인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다. 전도자는 누가 늙은 자인지 누가 젊은 자인지를 나이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기자처럼 사람이 강건하면 뭐 70이고 80이어도 이렇게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자에게 본문에 있어서 늙은 사람은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늙은 사람입니다. 늙음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체력과 활동력의 문제입니다. 손이 떨리고 이가 다 빠지고 등이 다 휘어진 채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집 안에만 갇혀 살면 늙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그네 교회 예배하러 오셨죠? 나그네 교회 예배하러 오신 이상 저 플러그 뽑아주세요. 저 터질 것 같은데 플러그 뽑아주세요. 네, 저기서 소리가 나는 건데요. 네 개 플러그 뽑으시면 돼요. 네, 우리 준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위험한 예배당에 여러분이 오셨군요. 오늘도 집에 갇혀있지 않으시고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지 않으시고 우리 고뇌자매는 2시간 걸쳐서 사당동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예, 젊은 것이죠. 예? 여러분 노인에게 2시간 걸려서 오라 그래서 못 와요. 노인이 누구예요? 나이가 아니고요. 지금 온몸이 떨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노인이란 말이에요. 젊은이는 누구예요? 활동하는 사람이 젊은이에요. 젊은이는 누구예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그 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젊은이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란 말이죠. 늙은이는요,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는 뭐에 불과해요? 숫자에 불과해요. 해주님, 네, 왜 그러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네.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마귀가 마음껏 역사하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여러분이 많이 주위가 산만해졌는데 제가 노래나 한 곡 불러야겠어요. 나이가 많아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여전히 잘 들으세요. 이 40 넘어간, 저같이 40 넘어간 사람 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많아도요, 여전히 자신의 몸을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십시오라고 자기의 떡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젊은 자예요. 왜 40대 이상 아멘 안 해요? 제가 몇 주 전에 냄새가 좀 나도 참읍시다. 우리 한 주만 지나면 우리 창문이 휙 이렇게 환풍이 되는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지하 생활 조금만 참읍시다.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제가 노래를 들었습니다. 제 차를 몰다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라디오에서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너 늙어봤니? 나 젊어봤단다. 혹시 아세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이 노래 아세요? 작년에 나온 신곡인데 아직 모르시는군요. 2015년에 나온 노래예요. 30년을 일하다가 직장에서 튕겨나와 길거리로 내몰렸다. 사람들은 나를 백수라 부르지. 음은 약간 틀려요 지금. 월요일에 등산 가고 화요일에 기원 가고 수요일은 당구장에서 주말엔 결혼식장 밤에는 상갓집.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2절 3절 한번 들어보실래요? 놀랍습니다. 세상 나이 90살에 돋보기도 안 쓰고 보청기도 안 낀다. 틀니도 하나 없이 생고기를 씹는다. 누가 내게 지팡이를 손에 쥐게 해서 늙은이 노릇하게 했는가? 세상은 30년간 나를 속였다. 3절 더 놀랍습니다. 이 사람 3절 딱 읽고 나서 이 사람을 나그네 교회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 잘 들어보세요. 3절. 마누라가 말리고 자식들이 놀려대도 나는 할 거야.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할 거야. 서양말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우고 아랍말도 배워서 이 넓은 세상 구경 떠나나 볼 거야. 너 늙어봤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는 젊어봤단다. 여러분 이 노래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오늘 전도서 메시지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이 사람이요.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찾아보니까 이 성함이 이 서유성님 혹시 아세요? 서유성님인데 기독교인이세요. 이분이 개신교인이신데 이분 나이가 연세가 1945년 해방둥이십니다. 제 장인과 나이가 동갑이세요. 현재 한국 나이로 만 71세. 예? 이분 이거 직접 이거 음유시인 뭐라고 그래요? 카피 싱어송라이터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써서 부르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가 작년이니까 2015년이니까 자기가 만 70세에 이 곡을 쓴 거예요. 기독교인이에요. 넌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나는 아직 젊었다. 세상이 나를 30년간 속였다. 30년간 뼈 빠지게 일했더니 60몇 살에 70살에 세상으로 튕겨나왔지만 나는 늙지 않았다. 생고기를 내가 씹고 돋보기도 아직 안 끼고 보청기 아직 안 끼고 내가 컴퓨터 배우고 인터넷도 하고 언어를 3개국어를 해가지고 세상을 돌아다닐 거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분이 젊었습니까? 늙었습니까? 젊은 분이에요. 이분이에요. 두 말하면 잔소리. 나 안 늙었어요 라고 이 노래 부른 거거든요. 예? 이분이 정말 영어, 서양말, 그 다음에 중국말 알아보면 이 3개 국어면 전 세계 70억을 커버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 전합니다. 영어, 중국어, 아랍어. 가장 그 중요한 새 언어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 새 언어를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 개신교인을 저 소코트라로, 저 예멘으로. 이분이 지금 젊었나요? 젊었죠. 늙었나요? 아니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죠. 늙음을 상상하고 죽음을 상상하라는 것은 청년에 대한 교훈인데 이 본문에서 그 청년은 나이 하온이처럼 뭐 준서처럼 나이 10대 20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뒷방 늙은이처럼 갇혀서 폭풍만 몰려와도 비구름만 몰려와도 벌벌벌 떠는 삶을 거부하고 나에게 남아있는 기억, 나의 은사, 지혜, 능력을 가지고 내 가정을 일으켜 세울 거야. 내 교회를 일으켜 세울 거야. 나는 뭐 아파트 경비원 자리라도 있으면 일할 거야. 그것을 통해서 당당하게 구제하고 선교할 거야. 이게 젊은이란 말이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늙을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상상할 수 있어야 이 젊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데 그렇게 상상해야 되는 사람들은 20, 30대 청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60살밖에 안 된 분들도 아직 70살밖에 안 된 분들도 아직 젊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지를 그분들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늙음의 때, 정말 집에 갇혀서 벌벌벌벌 떠는 이 늙음의 때를 지나면 무엇이 옵니까? 청년은 죽음을 상상해야 합니다. 12장 1절부터 5장 B절까지 이어진 노년의 그 육체적인 쇠약함에 대한 묘사가 5절 마지막에 와서는 죽음으로 그 정점에 이릅니다. 5장 마지막 절, 5절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만 집을 오간다. 점점 늙어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집인 무덤으로, 천국으로 이르게 됩니다. 6절 말씀은 조금 더 리얼하게 죽음을 묘사합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은줄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항아리가 샘에서 산산조각 나고 도르래가 우물에서 깨어지기 전에 기억하여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너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너의 노년이 어떻게 될지, 너의 죽음이 어떻게 될지 지금 살아있을 때, 기억이 남아있을 때 상상해라. 여러분, 이 은줄과 금그릇은 굉장히 귀하죠. 은줄과 금그릇은 생명처럼 귀하죠. 생명이 귀하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벽에 이렇게 줄을 쳐요. 이렇게 줄을 쭉 치고, 그죠? 줄 치죠? 여기에 등을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달아요. 그릇을, 그죠? 그러다가 이게 팽팽하다가 끊어지죠? 탁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떨어지면서 깨지겠죠. 누가 등을 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키죠. 네? 밤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 등을 켜요. 아침에 햇빛이 쫙 떠오르면 야,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까 기대가 되고, 저녁에 서쪽으로 해가 쫙 석양이 지면 오늘 하루도 아쉽다는 그런 어떤 뭐라 그래요? 센티멘탈한 그런 느낌도 들다가 밤이 되면 또 등불을 켜서 자기 일을 하는 게 살아있는 사람인데 더 이상 등을 킬 필요가 없이 줄이 끊어지고 항아리가 깨지는, 생명이 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등불의 이미지가 아니라 물의 이미지입니다. 샘물의 이미지. 샘물에서 이 글을 뜨는 그 항아리 있죠. 샘물에 물을 뜨는 그 항아리가 깨어지고 그 물을 도르래로 오르는 그 도르래가, 이 수레바퀴, 작은 수레바퀴인데 이 도르래가 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물을 마실 필요도 없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셨고 배고프면 밥을 먹었고 어두우면 불을 켰던 우리가 더 이상 밥 먹을 필요도 물을 마실 일도 없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흙은 원래 있었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무덤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잠시 쉬는 여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중1 학생이 우리 교회에 한 명 있는데요. 열심히 손톱을 뜯고 있는데 우리 중1 학생이 상상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상상력이 없다면 중1 때 시절을 어떻게 살까요? 그냥 열심히 놀 것입니다. 자기가 여전히 초등학생인 것처럼 놀 것입니다. 우리 준성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 준성 공부 열심히 굉장히 잘해요. 예. 이번 주에도 뭐 이렇게 80 몇 점, 90 몇 점 맞았거든요. 제가 성적을 잘 받아도 절대 이렇게 막 흥분하지 않고요. 이번 주에 무슨 또 과목은 뭐 굉장히 못 봤죠? 그 뭐 못 봐도 제가 막 절대 화내지 않아요. 저는 준서한테 공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가 봐요. 잘 모르지만 예, 준서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앉혀놓고 독대를 합니다. 아들과. 예. 제가 지금 공부 때문에 제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중1 아이가 6년 뒤 자기 모습을 상상하지 못하면 그 아이 인생 망칩니다. 우리 자매 목장에서 노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읽었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안 읽었나요? 딴 목장에서 읽었나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딴 목장에서 읽었군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시리즈 중에서 노라고 말하는 자녀 양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반드시 엄마들 읽어야 됩니다. 아이들 방을 어지럽게 만들어 놨을 때 엄마가요, 상상력이 없는 엄마는요, 그 아이의 방을 대신 치워줘요. 근데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엄마의 친구가 딱 왔어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읽은 엄마 친구가 왔는데 딱 보니까 엄마
아이가 해야 될 일을 엄마가 대신 청소해 주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상상이 딱 되냐면, 아, 저 아이와 나중에 결혼할 여자와 자식들은 죽었다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잘하고 있는데도 그 부모가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다니, 아, 저 사람은 누구와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식을 낳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책임한 가장이 되겠구나.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요, 5년 뒤를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5년 뒤를. 그 코앞의 일을 상상하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먹고 즐기고 그냥 과거에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집착하거든요. 과거에 자기가 공주였던 시절, 과거에 다 해먹었던 시절, 40년간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리더십을 잡은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재앙을 받는 것이죠. 저는 대학 1학년 때 한국교회는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홍정길 목사님 책 읽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책 읽고 울면서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하나님, 제 평생 홍정길 목사님의 삶의 절반만 살아도 저는 성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대학 4학년 때 회복의 목회라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고요, 또 울었습니다. 딱 2번 그 목사님 책을 읽고 울었는데요, 또 울면서, 하나님, 이재철 목사님의 삶의 절반만 내가 살아도 나는 정말 존경받는 목사가 되겠네요. 저는 상상합니다. 지금도 저희 퇴임이 어떨지, 나의 마지막이 어떨지 상상합니다. 나와 친했던 사람들이 이창삼 목사 아는 것이 수치가 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창삼 목사님과 안다는 이유만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상상해요. 지금도. 상상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욕심,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정욕에 사로잡히고 상상하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늙음의 시간이 왔을 때,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어둠과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 모교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동역 선교사인 우리 매튜의 모교회입니다. 호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그 모교회에는 성도들이 10여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10여 명의 성도들이 다 80세, 90세 노인들입니다. 43살인 매튜가 그 교회에서 가장 어린 성도입니다. 매튜가 7년 정도의 사역하고 한번 이제 방문했을 때, 그 교회 방문해서 이제 매튜가 이제 소코트라 이야기, 예멘 이야기 이제 나누는데요. 그 노인들이 앞에서 앉아서 이제 이야기 나누다가 한 노인이,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에게 자기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을 이제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서 지갑은 열었어요. 열었는데 요 지갑에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해서 왜 안 되고, 이거를 계속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 되는 할머니도 이빨 떠가지고 웃고, 혜영이는 저보고 웃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도 웃는 거예요. 누가 뭐 코미디한 거 아니에요, 쇼한 거 아니에요. 요 지갑에 요거를 맞춰야 되는데 요거를 못 맞춰가지고 웃는 거예요. 그 웃는 거를 매튜가 보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노년이거든요. 이게 진짜 늙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갈 그날이 정말 가까운 분인데, 매튜가 봤을 때 이분들이 너무 행복하더래요. 이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이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그 가난한 호주 시골 교회에서 가장 젊은 청년을 파송해놓고 자식들이 주는 용돈 가지고 성교비 보내면서 기도하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들은 젊었을 때의 창조자를 기억한 분들입니다. 기억이 남아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떡을 던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분들이 주 앞에 갔을 때에 정말 그 육체는 흙으로 잠시 돌아갈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살아계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 교회는 아직
제가 둘러보니까 노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년 조금씩 늙어가는 분들이 있을 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늙었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요. 내 남아있는 기력, 내 남아있는 은사 가지고 주님, 내가 죽기 전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식, 내가 죽기 전에 바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내 떡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국가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노후도, 나의 늙음과 나의 죽음도 우리 매투 모교회의 그 형제 자매들처럼 아름답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저희 나이가 아직 90이 80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이를 숫자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나이를 묻지 않으시는데 80된 모세까지 들어서 쓰신 분인데, 젊은 우리가, 여전히 기력이 있는 우리가, 여전히 힘이 있고 은사가 있는 우리가 작은 일 때문에 낙심하고 작은 일들 때문에 절망하고 작은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집안에 갇혀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그 어리석은 정말 가짜 늙음의 때는 과거로 조카오니 이번 한 주는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 나의 이웃들, 내 일터의 고객들, 나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떡을 가지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한 주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70